사도행전 28장 23절서부터 31절 말씀. 이 사도행전은 28장은 성경 66권에 가장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abrupt change라는 것이 이렇게 뚝 끊어지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읽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같이 써내려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에 29장, 30, 31장, 32장 계속 써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내 이름도 기록돼 있다. 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부르실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너를 따로 구별해 갖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너를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일을 하는 가운데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는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도 로마도 보여야 되고 스페인도 보여야 하고 포르투갈도 보여야 되고 유럽도 가봐야 되고 러시아도 가봐야 되고 그런 표현이 나도 보여야 되리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과 갇힘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돼야 하리라.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도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로마로 가는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고 자기 의지를 말하지만 벌써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기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나에 대해서 내 복음에 대해서 내 메시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도 포함해 갖고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원만큼 잘 사는 생애를 갖고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부모님의 보시기에 그 아들 잘났지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그리고 이제 내가 손자도 있다 하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이 정도 살면 되겠다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유럽 전체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좌우하기도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의 경제적과 종교적과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영향을 주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건 이 역사에 많죠. 히틀러도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담도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었고, 프레드리크 니츠도 한 사람이었고, 에마누엘 칸트도 한 사람이었고, 헤겔도 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한 사람, 허스턴 테일러, 윌리엄 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언더우드, 이런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냥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끝을 맺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직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유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은 바울의 지식도 아니요, 바울의 열정도 아니요, 바울의 시민권도 아니요, 바울의 유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얀마나 인도인이나 스리랑카나 남아메리카나 어떠한 민족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능력이 있는 힘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내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참 나만 갖고 있는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느껴진 것은 뭐냐면 전복당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이것을 전복하지 못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복을 당하지 않는 성령님의 비밀이 있었고요. 순간순간마다 도시마다 갈 때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순간순간마다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정복당하지 않는 성령님의 영적 전쟁, 어떠한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불이나 바람이나 폭풍이나 그러지 않은 모약과 그리고 갇힌 가운데서도 항상 바울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장 23절에서부터 볼 때에 바울은 하시는, 로마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까요?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서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삽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자기 나라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나라가 있고 나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라고, 내가 갖고 있는 가족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고, 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흔하게 우리의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가치라는 말이 likeness. 가치라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는 고백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그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단의 나라는 쾌락이 있고, 사단의 나라는 유혹이 있고, 사단의 나라는 눌림이 있고, 사단의 나라는 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단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해 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벌써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에 있는 그가 세상에 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세 번째로는 세상은 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게 썩어지지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너희들 보라,
가이사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로마의 네로 밑에서 있을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눌림을 받고, 너희들은 지배를 받고, 너희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끝없이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뭘 알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공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 폭풍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매맞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펼쳐지고, 뺏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블러드베스크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대.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뺏겼을까? 왜냐하면 뺏긴 이유는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갖고 있을 때 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뺏겨? 사단한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옛날에 교회 잘 나갔어, 옛날에 나 성령 충만했어, 옛날에 나 은사도 있었어, 옛날에는 나 교회 나 매주 나갔었어, 나 세례도 받았어, 우리 아버지 장로와 권사야.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이 성경 구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메시아라는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바울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종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 나 그림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깊게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들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임이 있고, 예수님의 가침이 있고, 예수님의 교제가 있을 때 예수가 다예요. 우리 삶에 다예요. 예수님을 일평생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어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번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 배경만 말했지만, 하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의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삼일체 한 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힐링과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끝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 푹 빠진 사람들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요한도 그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도 전했고요, 바울도 전했고요, 여러분도 때로는 전하고, 우리 예수제자학교도 전할 것이고, 아우리치 가서도 전할 것이고, 다들 가서 전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이 안 열려지고 귀가 둔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가 하지마 할 때, 그 하지마 할 때 한 번이 닫힌 귀는 그 다음에 계속 말해도 그 문이, 귀가 닫혀갖고 안 들려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한 번 닫힌 마음은 이거 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둔한 사람은 항상 둔해요. 이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한번 배우는 과정에 선생한테 한번 꾸짐을 받든가, 너는 왜 이렇게 둔해 하고서 콕 맞았든가, 그러면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 이게 배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마음이 닫히면은 이 마음을 열기는 보통 때보다도 10배나 더 힘들어요. 한 번 닫힌 귀는, 이 한 번 닫히면은 이거를 다시 들으려면 7배나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음서부터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잘 살만하면 그때는 교회를 가야지, 그때는 좀 더 믿어야지 할 때 too late.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해야지, too late.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열려면 세 가지 탓을 갖습니다. 이게 사람은 이게 닫힘에 탓을 가져요. 항상 탓을 가져요. 세 가지 탓.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의 탓이 뭐냐 하면, 설교자를 전하는 사람들의, 전도자의 탓을 접니다. 왜 설교를 저렇게,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해, 왜 이렇게 진짜 넥타이도 오늘 안 맸어, 그런 탓을 탑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탓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이 성경에 하는 말은, 그 위대한 하나님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비싼 값을 사야 되고, 내가 먼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진지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은 항상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탓을 타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탓은, 마음이 벌써 이미 세상으로 인하여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계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 귀가 둔해지고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 31절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셋집에 머물며, 우리는 셋집에 살 때나 자기 집에 살 때나 셋집에 살 때가 조금 더 겸손해져. 나는 셋방에 살고 있구나 할 때 내가 이 집을 언제 내놓아줘야 되겠다, 언제 좀 있으면 2년 있으면 이사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바울은 셋집에 셋방에 살면서 많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기업이에요. 그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방에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집은 놔주고 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성령님의 비밀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면 이 복음 안에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물과 바람과 그리고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음모와 위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인본주의의 힘이고 자연적인 힘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셋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폭풍과 매맞음과 뱀물림과 그리고 모독과 갇힘 속에서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자꾸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게를 먹었어요. 대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게를 잡는 사람들이 양심적이면은 게가 이 다리가 4개 했고 8개예요. 근데 8개를 다 자르지 않고 한쪽씩 4개씩만 자른대요. 그리고 물 안에 다시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나면은 그 다리가 그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개는 잘랐는데 다시 자란 거라고.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자르면은 이 나무가 다시 자라나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의 팔을 자르면은 다시 자라날까요? 안 자라나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자라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성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루어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잘린 팔이 다 나르고요, 다친 데가 다 날 것이고 다 자랄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 것들은, 여기서 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사단의 지배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뭐냐면, 바울의 생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로마서와 그리고 이런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바쁜 중에 데오폴리스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썼지만은, 하지만은 옥중에 써 있는 성경은 참으로 정리되고 참으로 참 진주 같은, 구슬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의 명언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서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한테, 오늘에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때 그거를 정리하고 쓸 때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네가 그때 옥중에 없었으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감옥에 로마가 없었다면은 너는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약간의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갇혀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억울한 거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난 것이 아니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누구든지 자랑지 못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한없는 은사라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한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내가 확신하게 하노라. 이러한 말씀들이 옥중에 쓰신 그 섭리가 오늘에게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우리는 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는 공동체와 선교하는 공동체가 열정을 갖고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참 불편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차가 있는데 차 타고 갈 수 있는데도 왜 그 버스를 타고 가든지 딴 교통을 쓰든지,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게끔, 내가 대신 수고해 줄 수 있게끔. 여러분, 고레네 시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무거웠을 때 고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겠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나라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에서부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합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직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